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7월 31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268장 하시겠습니다. 268장. 예전 찬송가는 202장이고요.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8절.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이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파리 하계 올림픽이 개막했는데 개막식에 대해 참 말이 많았죠. 어쨌든 우리 선수들이 여러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해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파리 하면 낭만의 도시가 떠오르는데 막상 가보면 상당히 지저분한 도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게임이 열리기 전부터 열심히 그 파리의 거리와 그리고 또한 센강을 청소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손님을 초대하기 전에 집 청소하는 거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서울 올림픽이 1988년에 열렸습니다. 1988년. 그때도 열심히 도로를 청소하고 그리고 또한 낙후된 집과 시설을 새로 짓는 등 조직위가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서울이라는 도시는 청결하고 그리고 또한 현대적인 도시라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꼭 성공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외국 방문객들이 그 식당에 가서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식탁 위에 두루마리 휴지가 떡하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 한국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휴지로 코를 풀고 그리고 또한 입을 닦고 땀도 닦는 모습을 보고 외국인들은 기겁을 했던 것이죠. 무슨 이런 미개한 나라가 있나라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다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은 식탁 위에 냅킨이 아니라 휴지 두루마리가 떡하니 놓여 있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티슈이든 두루마리 휴지이든 아니면 일회용 냅킨이든 모양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재질로 만든 물건 아니겠습니까? 휴지가 우리 손이나 그리고 또 이런 휴대폰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는 사실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 지저분한 세균이 가득한 손 아니면은 이런 휴대폰을 식탁 위에 놓는데 왜 휴지 두루마리는 식탁 위에 놓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꺼릴까요? 왜 휴지가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혐오스럽게 느껴졌던 것일까요? 휴지는 원래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의 자리. 서양 사람들에게 휴지는 식탁이 아니라 변기 옆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휴지는 본래의 목적에 쓰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휴지는 냅킨처럼 입을 닦는 목적이 아니라 용변을 보는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치 또는 이런 질서, 이런 상식이 파괴되면 인간은 위협을 느낀다고 인류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먼지가 땅바닥 위에 있는 한 그 먼지가 특별히 더럽다거나 아니면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먼지가 땅바닥에 있는 것은 자연적이기 때문에, 자연 질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똑같은 먼지가 식탁 위에 있으면 그 먼지는 더럽고 심지어 위험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왜? 먼지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먼지를 털어내서 먼지가 원래 있어야 할 곳, 즉 땅바닥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보다시피 인간은 사물의 생김새나 또한 용도에 따라 그것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분하고자 하는 경향. 그 사물이 제자리에 있으면 그것은 노모, 정상이고 내추럴, 자연스럽고 그리고 또한 퓨어, 정결합니다. 그러나 그 사물이 그 자리를 벗어난 경우 눈에 심히 거슬린 뿐만 아니라 그 사물은 지저분하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똑같은 사물인데도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 그런 위험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역사를 보면 유럽인들이 신대륙에 와서 퍼뜨린 천연두와 같은 질병 때문에 신대륙 본토인들이 엄청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인들이 구대륙, 그러니까 유럽 그 대륙에 그냥 자기 삶의 터전에만 남아 있었다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만 남아 있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난 코비드 사태 때도 건강한 사람들과 감염된 사람들을 따로 떼어놓는 쿼런틴, 그 격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던 것입니다. 그런 대부분의 경우 그런 위험, 아니 적어도 우리가 위험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경우는 다 허구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믿고 있는 대부분의 미신이 그렇죠. 여러분, 밥그릇에 숟가락을 꽂으면 왜 재수가 없습니까? 덕수군 돌담길을 걸으면 왜 연인과 헤어질까요? 밤에 휘파람 불면 왜 뱀이 나온다고 생각할까요? 남들이 보통 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남들이 가지 않는 장소를 가면 그 위험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계선이 우리 의식 또는 무의식 속에 보편적으로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규범과 또한 전통이 상당히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이고 비논리적이고 편향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런 규범과 전통은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정결한 사람만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결법은 정말 자신의 목숨만큼 중요했던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 정결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음식과 더불어 죄송하지만 인간의 배설물을 예로 들면서 음식과 배설물을 예로 들면서 참된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텐데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태복음 15장 서두로 눈을 돌려야겠죠. 15장 1절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된 그 광경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정결법에 관한 문제로 예수에게 따지러 왔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깡촌인 갈릴리 지방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무거운분들이 몸소 움직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지했겠죠. 마치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갑자기 낙낙하면 누구냐 하면 연방 경찰, 페드가 방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물급 인사들이 예수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그것조차가 좋은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취조하듯이 묻습니다. 너의 제자들은 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우리 선조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그리고 이에 대해 예수님은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담이지만 혹시 여러분 어린 자녀가 우리 예수님께서 손 안 씻고 밥 먹어도 괜찮다라는 내용을 주일학교에서 배웠다 하면서 손 안 씻기고 버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성경 구절로 응수해야죠. 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너 오래 살고 싶으면 엄마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타 이르면 게임 끝.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손을 씻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즉 개인 위생이 아닙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일 뿐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유대교 전통과 풍습을 무시한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의 신분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예수는 정결한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이방인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편갈르기죠.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의 눈에 예수의 행동과 삶의 방식은 아주 기괴하고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라는 인물은 유대교 공동체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비판에도, 이런 혹독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 수를 더 떠 응수하시죠. 예수님은 인간의 그 마음과 화장실을 비교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문제의 핵심에서 한참 벗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생뚱맞게 갑자기 화장실을 언급하시는지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17절을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글 성경이 이 내용을 상당히 순화시켜서 번역한 부분이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에 아페드론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그 의미는 변소, 뒷간, 해우소 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화장실은 우리나라 고유의 말이 아닙니다. 영어의 파우더 룸, 즉 화장을 고치는 장소를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17절의 문자적 의미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변소로 들어간다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의 요점은 인간의 마음이 그 어떤 인간 배변보다 아니면 그 어떤 화장실보다 하수구보다 더 지저분하다는 점을 꼬집고 있으시죠.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와 입에서 흘러나오는 온갖 오물, 즉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은 그 어떤 인분보다 더 더럽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바는 명백하지요.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배탈과 같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해를 끼칠 수 있지만 인간이 내뱉는 말과 하는 행동은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인용하시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즉 참된 부정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손을 닦는 것과 같은 외부적인 관행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내적인 부패함이 인간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충격에 빠진 제자들과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너희 바리새인들 정말 썩은 구린내가 난다 라고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돌려깐 셈이죠.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나중에 저지른 짓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한밤중에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고 또한 빌라도의 손을 빌려 간접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를 보호하기 위한 모세의 율법을 이 종교자들이 18번이나 범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율법을 수호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자기들이 스스로 파괴해버린 거죠. 범한 것이죠. 또한 성서 외의 자료들에 의하면 백성의 도덕적 모범이 되어야 할 그들 대부분은 조강지처 외에 그 세컨드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사악함을 악취를 통해 비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다시 한번 저주하시기까지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즉 예수님에게 있어 위선과 거짓은 무덤에서 나는 시체 썩은 냄새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영적으로 부패한 바리새인들이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마치 코를 막고 멀리 도망가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비단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말과 행동이 그의 정체와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산상수훈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실제로 바람 피우지 않고
바람 피울 생각을 한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증오하고 욕하고 그냥 저주하면 그 사람은 이미 살인자가 된 셈이다 등등.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인간이 일괄적이지 않고 다 외식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간은 다 빠짐없이 영적인 악취를 풍긴다는 상당히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집에서 화장실 청소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이 삼성전 화장실 청소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합니다. 건물도 오래됐고 교회 세 건물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들고 쓰는 건물이기도 하고 특히 여름에는 금세 더러워지기 때문이죠. 그 어떤 냄새 제거제나 세정제를 사용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더러워지는 건 정말 쉽지만 청결을 유지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행히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하고 영원히 지속적인 그런 기적의 클리너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 클리너가 얼마나 효과가 확실한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일에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 향기를 품어서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매직 클리너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 해답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전무후무한 가장 강력한 영적 세정제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멘.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항상 생각하고 그 피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중한 피를 아낌없이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고 삶이 그래도 조금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제로 예수를 만났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그 삶의 변화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흉악범이 예수 믿고 극적으로 회개해서 느끼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큰 은혜, 그리고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그 하나님의 꾸준한 은혜, 그 사이에는 당연히 느낌이 상당히 차이가 있죠. 받은 은혜가 크든 적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안에 거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느냐,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육신의 정욕과 영적 전투에 지금 승리하고자 발버둥 치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더 성결케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추한 모습을 다 고백하고 오직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할 때 골로새서는 우리가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서로에게 거짓을 고하지 않고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늘 감사를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거죠. 입냄새가 심한 사람이 자기 냄새를 잘 못 맡듯이 우리는 자신이 풍기는 위선의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를 모른 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신앙인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구습, old habit, 그 옛날의 삶, 옛 삶에 얽매여 삽니다. 자기 주변에 정상적이지 않다, 즉 정결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에만 눈을 돌리고 집중하게 됩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뭐가 정결하고 뭐가 부정한지를 구분하는 것, 그게 그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와 악으로 망가졌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ambassadors, 즉 대사, 외교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임무는 어떤 전통이나 편견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마태복음 저자는 그런 새로운 삶과 새로운 임무, 미션이 어떤 신분, 새로운 신분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소개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즉 지금의 그 레바논 지역에서 순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보다시피 그 여인이 가나안 출신이라는 점을 마태는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가나안 하면 부정적인 의미가 곧바로 떠오르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과는 다른 다신론 신앙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적이었죠. 원수였죠. 설상가상으로 그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대동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유대교 정결법, purity law, 정결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분별 없는 행동 때문에 부정해질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우선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 남성과 여성은 철저히 분리되어만 했습니다. 서로 사귀면 안 됐습니다. 교제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됐었어요. 또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로 또한 친교, 교제를 해서 안 됐습니다. 친분을 맺어서도 안 됐고 분리되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신 들린 사람은 멀쩡한 사람들과는 섞여서는 또한 안 됐습니다. 왜?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의 영역과 산 사람의 영역에 그 한 발씩을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디에 또 들어가지 못하는, 속하지 않는 그런 따돌림 당해야 되는 그런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여인은 모세의 전통에서 명시한 금기를 삼중으로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그 여인을 무시하거나 쫓아내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몸을 피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전통을 범하는 것, 전통을 뛰어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외부인과 내부인과의 그 경계선을 허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떡이란 영적 양식, 즉 예수님 그 자신이지요. 즉 자신은 여인을 도울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조들의 전통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그 여인의 대답을 듣고 이 전통이라는 경계선을 과감하게 넘어버린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탈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마치 땅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어도 죽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을 암시하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요점은 바닥에 떨어진 음식이 위생적이냐 비위생적이냐가 아니죠. 예수님은 전통은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 전통은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해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감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무명의 가나안 여인에게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자들이 가진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큰 분량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그리고 아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14장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에게 그의 얕은 믿음을 책망하셨기 때문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된 정결의 기준은 인간이 정해놓거나 전달해준 그 어떤 전통이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전통과 법규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과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점이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때론 나의 개인적인 취향과 또한 사고의 틀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심히 불편하게 하거나 또한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가 그런 경계선과 다른 이들의 적대적인 시선을 뛰어넘는 용기를 발휘할 수만 있다면 참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본성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항상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정결하고 그리고 또한 거룩한 삶을 본받아 하나님에게 향기가 되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다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거짓되고 쉽게 부패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또한 자기 의와 율법주의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그런 부정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자신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영적 세력들에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넌 마음을 얽매이고 있는 아집과 이기심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듦을 고백합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을 항상 확신하면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심으로 경계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간구합니다. 인자하신 주님,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이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기량을 겨루면서 평화를 도모하지만 또 지구촌 한 곳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폭력이 지속됩니다.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한 새로운 피조물을 항상 기억하게 하사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8월 초면은 벌써 이제 백투스쿨 시즌인데 마지막으로 또 이제 last minute vacation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항상 조심하시고요. 또한 강건하세요.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